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필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필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이 꽂힌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이 꽂힌다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끌리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지나면서 난 올해 장미에 그렇게 필이 꽂혀서 장미만 보면 발걸음을 못 옮겨 이런 거요. 난 그 여자의 첫눈에 필이 꽂혔어. 그 여자와 사귀었으면 좋겠어. 요즘 나는 감자탕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 감자탕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를 않아. 이런 얘기. 이게 다 필이 꽂혔다. 정말 느낌이 확 와 닿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필이 꽂혔다. 예?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집니다. 지나가는 남자가 마주 보면서 걸어오는데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지요. 예? 보편적으로 가장 필이 많이 꽂히는 대상이 뭘까요? 돈? 그렇죠. 돈의 필요성에 눈뜨게 됩니다. 돈이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도 돈을 벌어야지. 이 필이 꽂히는 거예요. 강하게 어떤 것에 필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여타의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필이 꽂히지 않는 일을 강요당할 때는 내가 지금 필이 꽂히는 일이 딴 게 있을 경우에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치 간호원들이 주사를 놓을 때 주사바늘이 따끔하면서 들어가는 그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한 대 이렇게 손으로 찰싹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찰싹 때리는 느낌이 필이 꽂히면서 필이 꽂히고 있는 순간에 주사바늘이 폭 하고 들어가면 주사바늘 들어가는 아픔을 못 느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마음이 어느 것에 하여간 필이 꽂히게 되면은 그 나머지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거나 건성이 되거나 자꾸 필이 꽂히지 않는 일을 들이대면은 짜증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필이 꽂힌다는 말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뜻이 그야말로 필이 꽂힙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인간 일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적으로 폄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는 거의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 고백적으로 듣고 말하고 쓰는 그런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 복음을 몰라도 다 그렇게 구제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난민, 아프리카 난민에 가서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좋은 시간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긍정의 힘이 진리처럼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주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음을 역설하고 있을까? 좀 이상해요. 늘 듣는 말이지만은 뭐 이렇게까지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을까? 없다고 칩시다. 우린 그걸 믿으니까. 따지지 않고 이해하려 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서 죄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잊고 있잖아요. 내 죄를 잊고 있는 순간은 복음은 무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마음이 알고 있는 그 순간에만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진 복음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기쁨의 소리로서. 복음이 안고 있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라는 걸 알 때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인 그 십자가를 잊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의 죄됨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깊게 죄를 이해하잖아요. 복음을 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건성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건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서 배우자를 대하고 싶으세요? 아내와 남편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그 기쁨의 소리가 내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서 남편과 아내를 대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기운 대신에 죄의 기운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만질 때, 아내를 만질 때,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말할 때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물에 대한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기쁨의 소리인 복음의 기운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대할 수가 있고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복음의 기운이 상실된 상태에서 죄가 묻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것들과 관계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알면 죄의 힘은 막히고 복음으로의 길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죄를 잊지 않습니까? 죄를 모르면 죄의 기운 아래서 죄를 사방에 묻히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잊지 말고 항상 그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될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11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죄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 고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눈뜨는 것이고 마치 돈 맛에 눈뜨는 것처럼 돈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눈뜨는 것처럼 하나님께 눈뜨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필이 꽂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깨닫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에 대한 필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정말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을 재벌 기업으로 일으키신 할아버지하고 지금 그것을 물려받고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신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정해놓고는
재벌 3세 아들을 밀어붙입니다. 근데 정말 내 살처럼 사랑하는 애인이 있거든요. 그게 마지못해서 정략 결혼 상견례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재벌 3세, 마주대하고 있는 모 재벌 그룹의 아가씨에게 전혀 필이 없습니다. 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적용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필이 꽂히면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필이 꽂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돈에 필이 꽂히면 돈 벌려고 악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필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멋진 남자를 보고 필이 꽂히면 얼굴이 빨개지고 옷매무새를 돌아보게 됩니다. 길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고 이쁜 아이를 보면은 필이 꽂혀서 그 아이의 손을 내밀어서 머리를 쓰다듬게 됩니다. 자, 필이 꽂혀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필이 완전히 제거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에 나도 좋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나도 싫다고 느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 스스로가 좋고 나쁨을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에서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필을 느끼고 필이 꽂히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필이 꽂히는 대상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한 여자에게 필이 꽂히면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결혼 자리를 들이대도 그 아가씨에게 필이 꽂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필이 꽂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놈의 뱀 때문에 뭐 뱀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필이 없을 때 그게 죄의 상태예요. 죄. 하나님에 대한 필이 꽂히지 않는 상태가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게 정말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건 전과 한 17범 이상쯤 되는, 거기다가 전과범일 뿐만 아니라 폐륜적인 곤조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묘사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는 등등의 이 표현들이 그냥 선남 선녀들의 모습이고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 필이 꽂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선남 선녀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의미가 없는 말이 없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해서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목구멍이 있고 그 다음엔 혀가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 있다, 이렇게 그림처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 입구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그런 뜻이라. 시체라는 것은 그 몸을 쓰고 있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끝나서 이젠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이 무덤이에요. 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구멍을 지나서 그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시체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서 뭐 계획하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필이 꽂힌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시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야지 아주 멋진 비전 아닙니까? 이게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이 꽂힌 상태에서 생긴 비전이 아니면 이게 다 무덤 안에 있는 썩어가는 시체라는 겁니다. 해골이라 해골. 선남 선녀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소원을 가져도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 내가 그렇게 속였나? 하나님께 필이 꽂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놈의 사탄 뱀이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뒤로는 하나님에 대한 필이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필이 꽂히지 않은 상태로 내가 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과 내가 만나는 이웃의 삶과 내 아내의 삶과 내 자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필이 꽂혀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짓말쟁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해도 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대학을 못 들어가면 사람 노릇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돈도 못 벌어서 못 살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어. 이 가치 판단이 자식에게 들어갑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독사가 되어서 자식을 깨물어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식도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남 선녀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사세요, 잘 사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처지냐면 멸망과 저주 아래 있는 처지입니다. 이 멸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오래오래 잘 먹고 사세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데 저주 아래에서 잘 살아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그 저주에서 벗어나세요. 저주의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선남 선녀들이 좋은 뜻으로 말한다는 게 다 저주고 악독이라 이겁니다.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가령 내 자식이 있다. 내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필이 꽂히지 않았으므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가 발을 맞추어 가면서 자식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유학 보낸다니까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남들이 이 학원 보낸다니까 이 학원 보냅니다. 남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식의 모습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식의 본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린 데 빠른 거라는 겁니다. 결국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뒤로부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부터
저주 아래 놓이게 된 모든 인간 선남 선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feel을 상실하면서 아무리 좋은 생각,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생각, 선한 생각,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다 그것은 악독한 것이고 저주고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는 날이 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 절에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필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말하는 게 모든 생각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속임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저주와 악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되라고 하는 모든 말들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머리가 스탑되고 가시면류관 쓰는 바람에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온 몸이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내 마음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얻어맞는 십자가의 매달림이 없이는 이 죄악됨의 현실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인간을 지독하게 폄하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향한 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향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술에는 속임수를 일삼는다.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닫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죄가 묻어나고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죄의 업을 쌓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필이 꽂히는 그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내 입술은 거짓말을 할 뿐이며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필을 꼭 회복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필을 찾고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